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담배를 내려주시고 또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 제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우고 격려하는 말씀, 의 가운데 자라게 하는 말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인 걸음이 됩시다. 이 말씀이 저희 교회 2016년도의 모토입니다. 네. 제가 정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이 됩시다. 걸음이 됩시다. 여러분, 걸음을 누가 좋아해요? 네? 과일이 좋아하죠. 네. 과일이 좋아하지만 걸음은 걸음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는 않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걸음이 되자 표현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걸음이 되겠다 하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능을 거슬리기 때문이죠. 내가 왜 걸음이 돼야 돼? 내가 왜 형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왜 이름이 없어져야 돼? 내가 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 하는 그런 우리 본능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자연 안에 있는 진리가 사람에게로 적용되면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알이 한 알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렇다 할 때, 사람도 그러냐 할 때, 그건 좀 어렵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못 죽어 하는 자아가 거기에 꽉 버티고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막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본능, 난 나를 지켜야 돼 하는 그 본질적인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정해야 돼 그래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 그때에만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어떻게 될까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주님이 테이크 케어를 해주신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컴포스트로 내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위기에 있을 때도 건져주시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나의 나그네 되는 삶을 깊이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하셨을 때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합시다 한 것처럼 거름으로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목숨 이상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본능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본능에 쫓아서 산다면, 그 본능대로만 살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물도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자기가 해가 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만약에 그 본능에만 충실해서 산다면 그 본능만을 따라서 산다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드러났는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는 마치 죽어지는 밀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사람이 본능 이상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 때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해를 받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무슨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저를 특공 여단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저는 후방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어려운 부대는 안 갈 줄로 그냥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후방 지역에 있는 가장 심한 특공여단에 배치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갔는데 그 특공여단에 가면은 특공훈련을 또 받습니다. 훈련소를 마친 다음에 다시 3주간 특공훈련을 받는데 특공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낙하산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 줄을 하나 달고 그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11m 정도 되는데 한 몇백 번을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내릴 때 다리를 박차고 올라가서 이 몸이 이렇게 V자형으로 되도록 그대로 떨어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동기들이 다들 막 엄마 그러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못 뛰어 그러고서는 막 이 난간을 붙잡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공수 교관들이 앞에서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설설 들기 시작해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10m짜리에서 몇십 번, 몇백 번을 떨어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폼이 잡혀요. 이제 V자형으로 떨어지는 폼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요, 그 진짜 공수훈련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0m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위에 올라가면 그 폼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벌벌벌벌 떨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을 지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떠나. 근데 수백 명이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계속 팍팍팍팍 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곤돌라에 올라갈 때는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게 되잖아요. 본능에 거슬려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얘기로만 들리신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마치 아직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떨어졌는데 낙하산 펴졌다. 죽을 것 같은데 낙하산 펴졌다.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살았다. 아브라함 보면서 이 사람 그냥 나이 많아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아이 나왔다. 예레미야 보면서 이 사람 이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네. 바울 보면서 이거 선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시네.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을 거슬러 살아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점차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그걸 보고서는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우린 다 끝났어요 하고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걸 보고 본능에 거슬려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입구에 이런 종이들 2개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1년 동안 신약을 읽는 표고, 이것은 신구약을 읽는 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1년에 1번 읽었다, 2번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본능을 거슬려서 사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2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2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 있는 미랄 비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랄은 자기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여러분, 미랄을 농부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나는 죽기 싫어요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미랄은 언제까지나 그 땅에 그대로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것은 너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그 땅에서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보존은 내 손에 달려있지 너한테 달려있지가 않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너는 차라리 사실은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힘기워지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기 보존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집트의 미라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몸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고대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달된 영혼에 대한 갈망이죠. 내 몸을 남겨서라도 내가 마지막까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몸에 있는 그 플루이드를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것들, 케미칼을 넣어서 안 썩게 만든 거예요, 몸을.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내가 살고자 하면은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미라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지키고자 살기만 한다면 그것은 미라같이 되는 거예요. 추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황금으로 치장된 관 속에 누워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그냥 황금 관 속에 있는 시체와 같은 삶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황금 관 속에 누워서 살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죽는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으셨어요. 거기에는 왕관도 없고 거기에는 황금도 없고 거기에는 권세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관이 없이 죽으셨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랄 비유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름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거름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미랄은 자기가 떨어지는 곳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랄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미랄을 어디에다 뿌렸느냐에 따라서 미랄은 어디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뿌려 놓으셨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두셨습니까? 웨이코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가정 안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일터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뿌려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거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뿌려진 곳에서 그렇게 거름이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려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그것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한테 생각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름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에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막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19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틀렸다 이제. 봐라, 온 세상이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그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때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슈퍼스타가 돼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그거예요. 권세 있는 모습으로, 지혜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주님은 거기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주님이 보여주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구름을 타고 오는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동문학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9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하나 쓰셨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나 그 위쪽은 모르실 거예요.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강아지 똥. 주인공은 강아지 똥입니다. 강아지 똥이 길가에 있는데 이 똥이 길에 이렇게 버려져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는 냄새 난다 그러고 새들이 와서는 먹을 것도 없는 게 냄새만 나네 그러고서 막 날아다닙니다. 강아지 똥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난 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똥이야. 내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 똥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그 옆에 자라던 민들레 몸 안으로 다 흡수돼서 민들레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날린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똥과 같은 내 인생. 그 똥과 같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죠? 똥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나 똥과 같은 내 인생, 똥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내가 내어주면, 내가 거름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하고 거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이 쓰레기고요. 거름은 쓰레기통에 있지 않고 썩는 자리에 있는 것이 거름이죠. 같은 말하자면 강아지 똥은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뻔했지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 세상의 루저다.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이 없다. 혹시 나는 강아지 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걸음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하물며 강아지 똥도 생명을 키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하찮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걸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걸음된 인생들은 누구한테나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미랄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썩어질 때에만, 걸음이 될 때에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거기에 인자의 영광이 있고 사람됨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2016년도에 우리 모두가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쩌면 쓰레기에 불과했을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올바른 데서 죽고 올바른 데서 썩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걸음,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걸음, 그 걸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시고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예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본능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음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